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비록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대로 또 우리의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생명의 주 찬양해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맘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너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너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너의 삶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돼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영원히 감사드리니 네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의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자녀께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진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 듣는 가운데 조철호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그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능력과 존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택한 백성 삼으시어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셨으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을 멀리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폭염 속에서도 우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진리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지금 세상 유혹이 팽배해 있습니다. 인터넷과 게임 중독에 빠져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신앙의 인격을 고루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한강규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하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의 본문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오늘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전도사님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전도사님이 신학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물론 모태신앙으로 전도사님은 자랐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29살 때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버스를 타고 나가는데 버스 안에서 갑자기 강하게 이대로 내가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살기 싫어하는 형태의 삶을 살게 되겠구나.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불현듯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삶이란 어떤 삶이었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돈만 벌다가 인생이 끝나버리는 삶이었어요. 저는 아주 부자가 되고 싶기도 했지만 그 전에 제가 그 전부터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행복에 대한 건이었거든요. 저는 단순하게 제가 돈만 벌다가 가족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ATM기 있잖아요. ATM기의 삶들. 돈 뽑는 거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돈만 벌어와. 우리는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아빠의 돈이 필요해. 라는 그 남자의 인생이 그냥 돈만 벌다가 가족으로부터 어떤 사랑도 받지 못하고 돈만 벌다가 끝나버리는 삶이라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차라리 ATM기의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을 느낀다면 나는 단순히 ATM기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삶의 행복을 굉장히 크게 느꼈거든요. 근데 제가 살면서 행복하려면 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죠. 아, 내가 돈이 없으니까 행복하지가 않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행복하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공기업에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나 그 공기업의 안정적인 직장은 월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가 지금 이렇게 계속 살아가다간 어느 날 아마 너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돈만 버는 게 는 예.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ATM기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비참한, 음.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궁금한 게 또 네. 행복의 어떤 기준이 그 당시에는 그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돈과 행복을 결부시키셨는데 그럼 돈과 행복은 비례 관계인가요? 돈이 많이 있을수록 행복하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그런가요? 저도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물질욕도 굉장히 없는 편이기도 했었고 원래부터.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야지, 나는 성공해야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그렇게 했던 편은 아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었지만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이지 제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도 졸업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직장도 갔다 오고 또 인턴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무게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어요. 제가 20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제가 자유로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벌지 아니하면 저를 만나줄 수 있는 여자도 없고, 제가 돈이 없으면 나를 만나줄 수 있는 친구들도 없고, 내가 돈이 없으면 심지어 나의 가족들조차도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돈이 일단 내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돈으로만 행복을 다 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행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있다면 아마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지만 행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아마 충분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핵심은 돈의 역할인 것 같아요. 돈이 목적이냐, 돈이 수단이냐, 이것부터가 좀 우리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좀 분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돈만 쫓기 위해서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네. 아니면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돈이 수단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을 통해서 내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에 대한 어떤 만족감을 느끼다 보면 그 목적과 수단이 인생 가운데 좀 이렇게 헷갈리고 좀 이렇게 맞습니다.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잘 붙잡기 위해서 전사님은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돈 거리는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이직을 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도 돈이었고, 그 당시에는 또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또 목적이었기 때문에 재테크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 같은 거나 뭐 다른 재테크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굉장히 인생의 큰 목적이 돼버렸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바로 제가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것이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 해방이 되는 것이었어요. 좀 사실 제가 듣기에도 살짝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돈에 대한 해방감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만나고? 그런 네. 말인가요? 그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돈 거렸던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지금이나 생각을 하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자면 제가 그렇게 돈을 원하고 돈을 벌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던 이유는 바로 제 삶이 불안정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이 불안정하니까 내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완벽한 인생이 있을 텐데 내가 그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돈 거래마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해했을 때 갑자기 딱 이렇게 네. 머리를 때리는 것처럼 온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돈이 필요했던 이유는 내 불안한 삶을 해결시켜 줄 수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이 불안함을 사라지게 해줬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게 뭔지 궁금한데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바로 그 불안감을 해방시켜 준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네, 좀 자세하게 어떻게 그 믿음이 불안감을 해방시켜 주는지. 사실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수많은 유형이 있을 거예요. 이제 미래에 어떤 학교를 갈지, 네. 어떤 직장을 취업을 할지, 또 어떻게 인생을 꾸려 나가야 할지, 뭐 M4 세대라고도 하잖아요. 네. 그런 불안감들이 엄습할 텐데 그 단순히 교회에서 뭐 설교 듣고 뭐 예배 드리고 그런 믿음 하나만으로 어떻게 그런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지 전도사님의 이 사례가 찐이라면 정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의 삶에 대한 이런 강박적인 불안감은 왜 이런 강박적인 불안감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냐면 저는 사실 제 삶이 되게 불안정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저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남들보다 적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만 내가 속이 편한 거예요. 저보다 뛰어나신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야 또 재밌죠. 네. 그래서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나는 적어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은 그래도 쟤는 좀 잘났지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좀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쵸. 있었구나. 그런 건데 제가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들어가서 그냥 괜찮은 공기업에서 그냥 어느 정도 돈도 잘 버는 안정적인 직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직장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야 그래도 너 잘 들어갔지 너 괜찮지 라는 이야기들 듣고 있는데 그게 남들로부터의 인정이 더 이상 내 삶을 충족시켜 줄 수가 없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래도 제가 이 돈이 왜 필요하냐면 차도 사야 되고 또 여자친구랑 데이트도 하려면 데이트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결혼 자금은 심지어 뭐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남자는 집도 사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집도 사야 되는데 집에 1, 2억 하나 요새요? 장난 아니죠.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런 돈을 뭐 그 몇백만 원, 한 달에 몇백만 원 벌어봤자 그걸 다 전부 다 내가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부자도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네. 부모님이 저를 지원을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삶을 온전히 제가 책임져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래서 돈이 많이 필요했던 건데 제 삶에 대한 불안감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진 게 어디서부터였냐면 제가 이 돈에 대한 불안감을 하나님한테 다 맡겼어요. 제가 처음 이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들어오면서 제가 하나님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는 돈도 못 벌고 제가 우리 가족 중에 돈도 제대로 벌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심지어 유일하게 다니는 이 직장마저 그만두고 오히려 돈을 내면서 다녀야 되는 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적어도 나를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힘들게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협박했네요. 그렇습니다. 협박이라고 하는 네.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네. 저는 정말로 그게 너무 절실했어요. 아, 왜냐면은 내가 돈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 길을 못 갈 것 같다. 왜냐면 내가 지금도 가장 두려운 부분이 돈인데 이 돈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나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래서 다시는 제가 이 모은 돈이 다 떨어지고 또 학비가 없고 돈이 없고 그래서 제가 결혼도 못하고 또 앞으로 나이만 먹으면서 이렇게 힘들어질 때도 그때도 제가 결코 돈 때문에 힘들 경우는 없게 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이 돈을 그만 벌었고요. 제가 하고 있던 모든 재테크, 주식들을 다 전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아. 그게 제가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제 돈으로 제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더 이상 돈으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더 이상 돈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월급도 없어졌죠. 학비는 매달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 먹고 사는 것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지출이 제 통장에 있었던 돈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돈과 제가 또 교회 전도사로 일하면서 적게나마 받고 있었던 돈까지 다 전부 모아서 학비를 못 내는 상황에 이르게 됐었어요. 어느 순간. 왜냐면 제가 학비도 내면서 또 집안에 돈도 드리면서 또 제가 또 따로 버는 돈이 되게 적었기 때문에 학비가 어느 순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마음 편하게 하나님 저를 학비를 채워주세요. 저 이거 학비 못 도와주시면은 저는 어차피 신학교 못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이 학비를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저도 어차피 신학교 못 다녀요. 저 그러면은 못해요. 안 해요. 나 그럼 다시 나갈 거예요. 라고 어떻게 보면 반협박적인 기도를 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친구였던 이제 전도사님께도 같이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네. 제가 계속 신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네. 학비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 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부터 어떤 한 목사님께 꾸준하게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 신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한 문제도 사실 부모님에게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모두 다 해결이 됐고 제 앞으로의 앞날 중에 정말로 돈 때문에 걱정한 일이 정말로 하루도 없어요. 네. 앞으로도 돈이 필요한 날들은 많거든요. 물론 네. 아파트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돈 때문에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돈에 대한 불안과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잘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딱 못 알아보는 우리 여기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도사님이 그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됐고 주식이나 재테크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공부도 열심히 했던 모든 노력들이 항상 했지만 그래도 불안했어요. 근데 그 불안이 끝나게 된 계기가 하나님께 모두 맡겼을 때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구석이 하나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만 나에게 기대할 곳이 되고 하나님만 나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 거죠. 그런 상황으로 자기를 몰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벼랑 끝에서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이니까 그 믿음으로 정말 그런 절실함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믿는 구석을 하나님밖에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도 있고 뭐 주식도 있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기댈 부모도 있고 통장에 잔고도 있고 그러면 기댈 곳이 많으니까 이 기대는 것들이 사라질까봐 또 없어질까봐 더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더 모으지 않으면 더 불안한 거죠. 근데 그걸 다 맡기고 다 흘려보내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실제로 뭐 하나님 백 말고도 정말 살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불안함들을 도리어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지 않았나. 제 말이 혹시 맞나요? 네. 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은 저에게 되게 엄격하시고 되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셨거든요. 네.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요. 또 얼마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근데 저한테 하나님은 굉장히 그랬던 이미지였는데 제가 제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절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되게 따뜻한 하나님, 그 되게 좋으신 하나님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제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 모든 앞걸음을 다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오늘 연결점이 생겼어요. 오늘 전도사님의 이야기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공통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이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사실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는 오히려 골리앗과 같은 삶을 물론 이제 더 많은 더 크고 더 날아다니는 골리앗들이 많지만 저는 어느 정도 리틀 골리앗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아갈 때도 나 정도면 나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리틀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럽게. 그런데 제가 진짜로 그렇게 약한 존재, 그렇게 다윗과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진짜 골리앗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그런 골리앗들이 두렵게 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오히려 그런 리틀 골리앗일 때는 그런 골리앗들을 이기기 위해서 아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됐고 피 튀기는 노력들 속에서 제가 더 많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 다른 골리앗들과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히려 다윗이 되었을 때는 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때 저는 그런 골리앗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네, 저는 전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리틀 골리앗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그런데 다른 골리앗이 보기에는 저 전도사님 저 사람은 다윗이야 그냥. 다윗인데 다윗처럼 볼품도 없고 어리고 약해 보이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다윗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지만 본인이 골리앗이라고 착각하는 그냥 볼품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본인이 다윗인데 그 리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는 다윗인데 나중에 다른 골리앗들을 의식하지 않고 모든 골리앗의 조건들을 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내가 골리앗이 아니었고 다윗이었구나라는 정체성을 찾은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리틀 골리앗을 의식할 때는 세상의 골리앗들이 무서웠는데 또 불안했는데 이제는 다윗이 되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죠. 내가 가진 거는 비록 수많은 어떤 재산들이나 돈들이 사라져서 물맷돌 5개밖에 안 남았지만 이 5개가 주님이 함께 하신 물맷돌이 됐으니까 내가 세상의 골리앗들을 다 이겨낼 수 있겠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니까. 그게 믿음이었다. 그렇게 나는 불안을 극복했고 나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서 이제 한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한번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이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만 제가 항상 싸웠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돈들 그리고 권력들 그리고 더 나은 조건들 이런 것들로만 가지고 제가 이 세상 속에서 경쟁력이 있게 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그러나 제가 그 모든 것들이 아니고 제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공부도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토대로 또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리고 지금도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안하고 또 방황하고 있고 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단순한 불안감들을 나의 불안정한 삶들을 단순히 안정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공부를 하고 또 돈을 벌고 있다면 거기에는 결코 해답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리를 해보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고 그 외에 많은 세상적인 조건들을 내려놓아라. 뭐 약간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게 좀 정리하면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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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혹시 추가로 뭐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문제 없으실까요? 네.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셨겠지만 오늘 저도 전우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었는데 저도 많이 도전이 됐고 무엇보다 우리가 얼만큼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믿음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정말 남들이 다 성공하고 잘 되는 거 보면 누구라도 골리앗과 같은 마음으로 따라가고 싶겠죠. 하지만 다윗처럼 주변의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절대 믿음, 신뢰를 가져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 치고 아니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중고등부와 청년 여러분이 그런 다윗의 믿음, 전선의 믿음, 그런 어떤 우선순위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사님 오늘 그래도 설교하셨으니까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칼과 창과 단창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저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저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을 더욱더 놀랍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저희의 삶에 보여주시고 또한 저희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움을 저희가 더욱 찬양하게 하며 또한 감사하며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쌓아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한강구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하고 복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대로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함께 선포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단만하게 서 구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순결한 백성으로 세워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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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께